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도자의 신앙 또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게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흔들리게 돼요.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들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자녀들은 방황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는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첫 3년 동안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보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권력이 강력해질 때 그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될 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르호보암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히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죠.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제대한 아들은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3이 됩니다. 기도해야죠.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역시 시간은 지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자녀는 진학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약칭이에요. 이스라엘 약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여수룬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가난하고 병들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심령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늘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처럼 변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사랑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도 하고, 조건에 의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처럼 변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영원 불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도 사랑, 문제가 해결될 때도 사랑, 가난할 때도 사랑, 부할 때도 사랑,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제목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에 제목이 없을지라도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들, 시삭은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첫 3년 동안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 르호보암 4년 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5년에 르호보암 제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심판하시니, 시삭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렸어. 르호보암이 영적 교만으로 나를 버린 결과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심령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르호보암을 버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변함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교만해서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속 영적으로 교만했을 것이고, 그는 계속 하나님을 버렸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멸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신 것은요, 오히려 그를 영원한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친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르호보암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나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어요.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멸망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말씀에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아니 이왕에 구원하시려면 좀 통 크게 구원하시지, 왜 조금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멸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조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더 깨닫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남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것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겉으로 보면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 떠난 고기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깨닫게 해서 남유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조금 구원하신 이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면에서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오직 믿음. 그런데 작은 믿음은 작은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큰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은 작은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 대한 총평, 결론적인 평가 14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는데요, 그 악을 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구하기는 구했는데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까? 확정된 마음. 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확정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적은 구원을 가져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할 동안에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은요, 정금보다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고요, 그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마음처럼 확정된 마음이 아니었어요. 늘 흔들린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르호보암은 여전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살고 이렇게 살았다. 한편으로는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었고 물질이었고 그의 믿음은 늘 흔들렸다. 늘 흔들렸어. 적은 믿음은 적은 구원을 갖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확정된 마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치유, 주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믿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 문제가 있든 없든, 연약하든 강건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믿음. 적은 믿음은 적은 구원을 가져오고 큰 믿음은 큰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흔들리는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